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내의 원리, 그 다음에 주님의 징계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마지막 절을 뭘로 마무리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중요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 경고가 뭐냐 그러면 2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대단한 경고일시다. 이제 여기서는 14절 두 가지 경고를 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다닐 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장로파, 목사파 그리고 끼리끼리 구부를 형성하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다툰 분쟁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싸워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과연 저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항상 그런 데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미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였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한국교회만 다니다가 그 전도지를 준 미국 교회를 가가지고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참 어메이징이었어요. 와,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웃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시안이고 완전히 백인 교회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와가지고 헬로 브라더 캠 허그해주고 How are you doing? 한 할머니는 우리 목사님은 부부가 아니면 남녀끼리는 허그하지 마라고 그랬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목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라도
허그를 해주고 싶대요. 70 넘은 할머니가. 정말 저는 그 미국에서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어떤 형제를 붙잡고, 이제 처음이니까 무슨 혹시 질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탁 성경 펴가지고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우리 어머님이 영어 한마디를 모르시는데 미국 교회를 몇 년을 다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오지만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다 어머님 앞에 하이 해주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다 웃어주고. 그래서 와, 이게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옛날에 공부하면서 배웠죠. 주님이 나눠졌느냐. 그래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카널 철치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런 준비되지 않는 자세로 참여했다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는 거,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14절 봐요. 첫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목을 이룰진정 분쟁을 일으키지 말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선은 이 말씀을 히브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도모하지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목사 뒤에서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거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전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전에 다니는데 맨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그런 싸움질하는 데를 왜 나갑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내 말이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한번 앞으로 다 괜찮으니 그러면 한번 사람들을 한번 전도하면서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하고
세상 재판에 가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 바로 해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그 재판정에 가서 그들에게 판결을 요하느냐. 아이고야. 뭐 요즘은 제가 한국 신문을 보질 않으니까 옛날에 한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던 중앙일보 그 형제가 무료로 이제 신문을 주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냥 훑어보고 버리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하여간 한국의 한국 교회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면 이제 싸워갖고 분쟁하면서 이 건물 가지고 건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법정에 가서 그게 뭔 꼴입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싸움 나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그게 뭔 꼴입니까? 어젯밤 한동안에 하도 교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정서에 교회보다는 불교나 천주교가 낫겠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뒤집어놓고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는데 결국 그런 분쟁을 일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볼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 식구들끼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타협과 화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냐?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주 쉽게 물어봅시다. 요 순서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자, 믿는 아버지와 믿지 않은 아들, 반대로 믿는 아들과 믿지 않은 아버지. 자, 이 두 사람을 갖고 쉽게 생각하십시다.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 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불화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아들과 좋게 지내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입 딱 다물고 평생을 아들에게 주님도 전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죽어?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하려가지만 그러면 자기 자식은 지옥 가도 좋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는 화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공부하다 보면 5장인가 나가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머니와 딸 혹은 어머니와 자식 둘 중에 딸은 구원을 받지만 엄마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딸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니까 엄마가 야, 너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나는 뭐 교회 가는 것이 뭐 부모보다 더 중요해?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딸이 그래요, 안 갈게요.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엄마와 그냥 적당하게 화목하게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뒷전에 이제 두는 거죠. 이런 화목 말고.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우리 당대 성사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하던 얘기지만 문제 해결은 어떤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정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째요.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지만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목을 하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그냥 다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가족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이 안 보면 되지만 가족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피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 관계에서도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부모, 안 믿는 자식, 믿는 자식, 안 믿는 부모, 믿는 형제, 안 믿는 형제, 믿는 시어머니, 안 믿는 며느리,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시어머니. 이제 이거 어려운 관계겠죠. 며느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어머니는 아니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오늘 집에 가야 고마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런 싸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특별히 여자들 경우 처녀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시집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갖고 완전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첫 시작부터 잘못한 거죠. 분명히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37절 봐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이건 참 정말 뭐 싸운다고 해서 끝납니까? 이 땅에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뭐 부모가 하라도 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한다고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부모 자식과 가장 사람으로서 사는 데는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인데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보다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란지라. 그러면 그냥 가족과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 뒷전에 두고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그래서 보세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모든 면에서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진짜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삶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수영 형제님이 헌금 기도 중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와, 오늘 메시지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미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비하시는구나. 바로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라 그 말은 거룩한 자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 그 말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곧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의로운 삶, 구별된 삶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살 거 아닙니까? 말은 의로운 삶, 그런데 의로운 삶이 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삽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자, 의로운 삶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한 가지 의로운 삶. 에이멘. 그건 불신자,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여기는 없는 사람들, 그 지식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지식의 그러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그것 갖고는 하나를 못 갑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 깨달음을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이제 여가 바꿔줘야 됩니다. 하트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이 하트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10절에 가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진짜 고백한 사람은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그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한 강도가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 첫째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삶이 뭐예요? 기도드리고 또 탄산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있고 우리 기본적인 5가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 순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5가지겠지만 그걸 주님께서 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뭔가 그건 막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그 5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그래서 몰라서 이제 정말 각구원 받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자기 삶의 이유와 목표요, 우선순위라는 거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립니다. 왜? 이 사람은요, 이게 자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으면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고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사람은 물질 좋아하고, 근데 그걸 탁 움켜잡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그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마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사님 한번 그런 편지가 왔지 않습니까? 노래 성사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기도 하고 또 이사 가기도 하고, 인디안들 그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교회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 교회당으로 관리를 사방대가 엉망이 돼가 있고,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멤버들이 와서 다 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들의 11조와 하드워크, 힘든 일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당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양심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로운 삶,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해서 주님의 몸게 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뭐 아빠 살던 집에서 다 거기에 필요한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교회당.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겨울에 히터를 켤 때마다 항상 우리 아들한테 확인을 해요. 껐냐? 혹시라도 웨이스팅 가면 안 되니까 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주님 앞에 서포트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목사나 목사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여러분 꼭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와서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가게를 간다든지 그건 뭐 말 필요 없어요. 그건 뭐 하나 놓고 오든지 항상 우리 속에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그 자세,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거룩함을 따라 살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불순종했을 때는 금방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경고인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만일 그 2가지를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5절 우리 오늘은 할 수 없지만 잠깐 15절을 봐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그게 쉽게 설명해 보세요.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혹시 그런 자가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같이 섞여 있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눈과 이 성경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결국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16절에. 그러니까 이제 15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이 2가지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도록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화목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심각한 줄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래서 나는 하려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그 사람 그러고 바로 가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번 더 기도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하지만 진짜 주님 보실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진실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아들여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많은 교회들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분쟁을 일으킨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교회 화목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화목을 해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화목을 깨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